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인데 다윗 왕 시절에 다 정복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이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여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의 결과 아합의 지방과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바람이 불게 될 때 그 집이 무너짐이 심히 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의 무너짐이 신속하고 급속하게 무너지게 되니 우리의 집은 어디에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견고하며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터전 위에 지어진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되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어떻게 낫겠나 물어보라.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왕궁 다락 난간에서 이 아하시아가 떨어져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다락방은요 우리나라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과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락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평평해요.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 평평한 지붕 위에서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오침을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한 다양한 용도로 지붕을 사용합니다. 이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붕 위에 지어진 방이에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방인 것입니다. 아마도 아하시아가 이 지붕 위에 지어진 그 서늘한 다락방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졌을 확률이 큰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이 지붕 위에 있는 방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사신을 보내어서 묻게 되었어요. 이 병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알세부비라 하는 것은요 파리의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의 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터인데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파리들의 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중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중병에 들면 대부분 이러한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들, 중병에 걸렸을 때는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이 기초적인 질문 외에 두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질문입니까? 내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질문하고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죄를 짓다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면 무슨 일을 할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단순히 병에서 낫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 병에서 낫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 질문일까? 사람이 중병에 걸리게 되면요, 살 가능성이 많을까요? 죽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중병에 걸리게 되면 살 가능성보다는 죽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병에 걸렸을 때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내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질문하는 사람은요, 대개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중병에 걸리면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질문해요. 중병에 걸렸을 때 만약 아하시아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질문하고 해답을 얻었다면 그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운명은 바뀌어졌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하시아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며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믿지 질문하지 않다가 그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마지막으로 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의 시간은 다 예정되어 있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하며 살아야 돼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웰다잉이란 말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고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무도 피할 수 없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보십니다.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것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인 준비는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라. 아하시아가 사신을 바알세부백에 보냈는데 길을 가다가 그 사신이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말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고 엄중히 책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귀신의 왕에게 살 수 있는지 물으러 간다는 것은요, 그 귀신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귀신을 의지하니까 귀신에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귀신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귀신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의지하고 귀신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점집이 문정성시를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다. 벌써 선거철이 되었는데, 선거철이 되면 대선이 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지방자치제 가운데 지방의 일꾼들을 선거하고 선거철만 되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누가 될 것인지. 나라 일꾼으로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니 심히 해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점집을 드나든다는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신자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돈 벌지라도, 자녀를 양육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묻기 위해 사신을 파송한 아하시야는 침상에서 결단코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잘 듣고 답변해 보세요. 우상 숭배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들, 귀신을 사랑해서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사랑해서 귀신의 영광을 위해서 귀신을 숭배하는 자는요,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목적은요, 다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 우상 숭배의 목적은요,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목적은요,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목적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3대 목적이에요. 아합과 아시아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상 숭배로 최고로 잘한 왕이 아합이었는데 전쟁터 나가서 전사해서 죽었어요. 육신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목적인데, 우상 숭배를 가장 잘한 왕이 전쟁터 나가서 죽었어요. 우상 숭배를 아합 이상 잘한 사람이 없었는데
아합이 죽고 난 후에 모압이 배반했어요.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세 번째, 아합보다 우상 숭배를 잘한 사람이 없었는데 아합의 왕 아하시아가 중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요, 육신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세 가지 목적,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되고 자녀가 잘되는 이 세 가지 목적이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 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처럼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되고 이러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저급한 신앙생활.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하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드렸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과 주 예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때,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실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기도하면 안 되고,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로 나를 복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는 무익한 자들이요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범사와 육신이 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